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지식적인 공부가 되면 안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 초등학교로 못 나오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죠.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글 모르는 게 이제 젊을 때 막 한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한글을 터득하셨어요. 한글을 독학으로 배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역사책을 정말로 많이 읽으셨어요. 이조 야사 그런 책을 정말로, 그 책을 어른들이 읽으면 그 책을 꼭 여러분 곡조 있게 읽으시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역사책을 많이 읽고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글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받침이 한 개도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으시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글씨를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에 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제가 처음 아버님의 편지를 받아받는 거죠. 근데 그 아버님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무뚝뚝하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를 안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무섭고 무뚝뚝하고 그런 아버지이신데, 제가 군에 가서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눈물이 묻은 편지.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정말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군에 갔으니까 제가 군에서 편지를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내주셨는 거예요. 전부 그 글자가요, 전부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군에 가면은요, 여러분 막 정말로 뺑뺑이를 많이 돌리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군에 그 훈련소에서 얼마나, 그때 장마철이었거든요. 정말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군에 갔을 때. 근데 얼마나 진흙탕에다가 막 뺑뺑이를 돌리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는요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요 전부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꼬라박아 시켜놔 놓고는 여러분 무슨 노래 부르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머님의 은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전부 엉엉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래서 군에 가면 다 효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지식으로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하나님이 그 피 흘린 사랑, 그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 공부지요. 정말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말씀.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자녀가 기쁘면 부모도 기쁘잖아요. 자녀한테 아까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주는데 아까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자녀한테 주는 데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녀한테는.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한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아기를 낳고 정말로 그러면은요 철이 들잖아요. 철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철이 든 자녀들이 부모한테 뭘 해요? 효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의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효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라기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별로 사랑에 안 빠져보셨는가 봐. 참,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은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에? 그리고 또 하나, 사랑에 빠지면은요, 소유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에? 왜냐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내 거, 네 거 따진다. 그거는 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정말로 나의 귀한 거 다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과의 약속이 가장 소중한 거죠.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만나러 가잖아요. 별로 사랑에 안 빠져보신 것 같아 진짜.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씩 웃는 거예요. 응?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사랑에 빠지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진다.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당신 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시간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말라기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크게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도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여러분 아직까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보배로 피를 쏟아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아까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 설교로 많이 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 집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맞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주님을 시험해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10원짜리 하나까지 딱 10의 1을 정확하게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딱 구별해 갖고 그렇게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유의 경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 내 소유권에, 내 소유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러면 주님이 당연히 책임지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막 10만 원 벌었으면 만 원,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난 말씀 속에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도둑놈처럼 사는 겁니다. 내 게 아닌데 내 것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처럼 사는 사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도둑놈이 먹는 것도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도둑질하기 위해서, 입는 것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절대 주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요 정말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소유의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게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여러분 주님이신데 아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도 금해주고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땅의 아름다운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바로 주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는요 돈 드리는 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예요. 사랑을 드리는 거,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속에 드리는 예물 속에요 여러분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예물은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속에는 의가 들어있어요. 의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여러분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11조요. 그게 온전한 감사 예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요 예물 설교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 그게 마찬가지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그래요. 시간이 정말로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으시고 말라기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말라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이 생애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열애에 빠지는 것,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바로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정말로 아까운 것이 더 많이 못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지 정말로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은 정말로 그때도 개척교회인데요. 개척교회 다닐 때인데 제가
저녁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교회 가서 정말로 주님과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집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정말로 주님을 너무너무 주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듯이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애절하게 올라요. 그랬어요. 그날 여러분 제가 장사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도매 장사를 했었는데 그날 여러분 이렇게 장사 코스를 돌고 와서 기도하다가 막 너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뭘 드려야 될지. 그래서 지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지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지갑을 있잖아요. 그날 수금했는 돈이잖아요. 지갑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을 통째로 강대상에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강대상에다가 그 지갑을 올려놓고 내려와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 저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눈물과 감격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갑 껍데기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다시 올라가서요, 여러분 지갑 껍데기는 뺐습니다. 여러분 그날 얼마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지갑이 구부러지지가 않았어요. 이 수금을 했으니까 좀 많겠지요, 돈이. 예? 근데 얼마인지 몰라요. 예?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몰라요. 대충은 알지만 여러분 그거를 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말로 제 가슴 속에 정말로 감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저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절대 소유권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학의 길을 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또 어렵게 살 때도 있었지만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개척할 때부터 자립교회였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자립교회.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절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은 다음부터요, 제가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예배를 고기로 빠져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정말로 나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는 예배지요, 예배.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시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는요,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모든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 소리를 주님 다 듣고 계세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단을 그게 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못된 짓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한테 억울한 여러분 일을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빨리 가서 풀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으시고 예물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 드려진 예물이 소용이 없어져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로 관계를 소중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리니. 이거 좋아하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야, 주님이 치료해 주신단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라. 막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열애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